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함께 불교의 핵심 사상 속으로 한번 푹 빠져볼까 하는데요. 종교 하면 딱 떠오르는 그런 생각들 있잖아요. 그런 건 잠시만 내려놓고 완전히 새로운 관점으로 불교를 한번 탐험해 보자고요. 보통 종교라고 하면 절대적인 신을 딱 중심에 두잖아요. 그쵸? 그런데 만약에 신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그런 길이 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놀랍게도 불교가 바로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여정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가볼 거예요. 먼저 1부에서는 모든 걸 버리고 깨달음을 얻었던 한 왕자의 드라마틱한 이야기를 따라가 볼 거고요. 2부에서는 불교가 왜 신이 아닌 나를 찾는 종교라고 불리는지 그 핵심 교리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부에서는 이 오래된 지혜를 지금 우리 삶에 어떻게 녹여낼 수 있을지 그 실천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자, 그럼 1부부터 바로 시작해 볼까요? 붓다의 탄생 이야기입니다. 시간은 지금으로부터 약 2600년 전 인도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세상을 바꾼 한 인물이 어떻게 태어나고 깨달음을 얻게 됐는지 그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시죠.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고타마 시다르타, 카필라 성의 왕자였습니다. 정말 태어날 때부터 세상 모든 걸 다 가질 수 있었던 말 그대로 다이아몬드 수저였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의 마음속에는 뭘로도 채워지지 않는 그런 깊은 질문들이 계속 맴돌았다고 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시타르타가 성문 밖으로 나갔다가 그의 인생을 그냥 통째로 뒤흔들어 버리는 네 가지 장면을 보게 됩니다. 바로 늙고 병들고 결국 죽음에 이르는 모습이었죠. 인간이라면 정말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생로병사의 현실을 그냥 맨 얼굴로 마주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모든 고통의 해답을 찾겠다며 길을 떠난 한 수행자를 보게 됩니다. 결국 그는 결심을 하죠. 겨우 29의 나이에 사랑하는 아내와 갓 태어난 아들, 그리고 왕이라는 보장된 미래까지 이 모든 걸 다 버리고 떠나기로 한 겁니다. 인간의 고통에 대한 근본적인 답을 찾기 위해서요. 와, 정말 상상하기 힘든 엄청난 결단 아니었을까요? 그렇게 왕궁을 떠난 뒤 6년 동안 그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고행을 겪으면서 진리를 찾아 헤맸습니다. 말 그대로 자기 자신을 극한까지 몰아붙이면서 그 답을 찾으려고 했던 거죠. 그리고 마침내 그 6년간의 혹독한 고행 끝에 보리수나무 아래에서 깊은 명상에 들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거기서 우주와 인생의 근본 진리를 깨닫게 되죠. 바로 이 순간 시타르타 왕자는 깨달은 자라는 뜻의 붓다가 된 겁니다. 인류 역사상 최초로 어떤 신의 도움이 아니라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부처가 탄생한 거예요. 자, 이제 2부로 넘어가서요. 한 인간이었던 붓다의 이야기에서 그가 발견한 아주 혁명적인 철학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도대체 불교가 왜 신이 아닌 나를 찾는 종교라고 하는 걸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불교만의 아주 특별한 점이 드러납니다. 대부분의 종교는 어떤 절대적인 존재, 신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신본주의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잖아요. 반면에 불교는요, 맹목적인 믿음을 강요하는 게 아니라 끝없는 자기 성찰과 수행을 통해서 스스로 깨달음에 이르는 길, 즉 인본주의를 강조합니다. 초점이 완전히 다른 거죠. 붓다의 삶을 돌아보면 이 말이 정말 딱 들어맞아요. 생각해보세요. 붓다는 나무 아래에서 태어나셨고 나무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으셨어요. 그리고 평생 숲속에서 가르침을 펴셨고 마지막 순간도 나무 아래에서 맞이하셨습니다. 그래서 불교의 분위기를 숲속의 명상이라고 표현하는 건데 이게 바로 그 고요한 자기 성찰의 길을 상징하는 거죠.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를 찾아갈 수 있을까요? 불교에서는 세 가지 핵심적인 배움, 사목이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개인인데요. 이건 쉽게 말해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윤리적인 삶의 바탕을 다지는 거예요. 둘째는 정인데 그렇게 깨끗하게 닦은 터전 위에서 흩어져 있는 내 마음을 고요하게 하나로 모으는 정신수련을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해는요. 그렇게 고요해진 마음으로 사물의 진짜 모습을 꿰뚫어 보는 지혜를 뜻하는 거죠. 물론 불교의 핵심 교리는 이게 전부가 아니고 사실 굉장히 깊고 체계적입니다. 예를 들면 사성제는 마치 의사가 병을 진단하고 처방하듯이 고통의 원인이 뭔지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알려주고요. 팔정도는 깨달음으로 가는 8가지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알려주는 내비게이션 같은 거예요.
또 우리의 모든 행동이 반드시 결과를 낳는다는 업사상 같은 것들이 이 거대한 불교 사상의 뼈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3부입니다. 이 수천 년 전의 지혜가 과연 오늘날 우리 삶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어떻게 살아 숨쉴 수 있을까? 즉, 머리로만 아는 지식을 넘어서 실천으로 이어지는 불교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불교는 그냥 믿습니다 하고 끝나는 종교가 아니라는 점. 그래서 불자들 스스로도 불교 믿는 사람이라고 하기보다는 불교 하는 사람이라고 부르기도 하거든요. 아는 걸 내 삶으로 직접 살아내는 것. 바로 그게 불교의 진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불교 경전에 보면 안수정등도라는 아주 유명한 비유가 나와요. 어떤 사람이 낭떠러지에 아슬아슬하게 매달려 있는데 눈앞에 있는 달콤한 꿀을 받아먹느라 자기가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 까맣게 잊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꿀이 바로 재물, 성, 음식, 명예, 수면이라는 5가지 욕망, 오용락을 상징해요. 눈앞의 달콤함에만 집착하다 보면 진짜 중요한 걸 놓치게 된다는 그런 경고인 셈이죠. 하지만 불교는 우리에게 정말 강력하고 희망적인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뭐냐면 깨달음이라는 게 붓다 한 사람만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는 불성, 즉 부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씨앗처럼 잠재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노력하고 수행하면 그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고 가르치죠.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붓다 스스로도 본인을 절대적인 구원자나 신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대신 나는 길을 가리키는 사람일 뿐이다 라고 하셨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고통에서 벗어나서 지혜와 평화에 이르는 길은 내가 보여줄 수 있지만 그 길을 직접 걸어가는 건 오롯이 우리 각자의 몫이라는 의미입니다. 결국 불교의 모든 가르침은 돌고 돌아 바로 우리 자신에게로 향합니다. 내 안에 잠자고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깨워서 내 삶의 진짜 주인공으로 살아갈 것인가? 자, 이 질문에 여러분은 어떻게 답하시겠어요?